개인적으로 언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나눴지만 언어는 어떤 세상에 대한 표현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참 재밌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 대상의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세상과 같은 세계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른 세상 속에 살거든요. 각자의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차원처럼 독특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언어 단어가 있다면 경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기울 경자에 향할 향, 방향 향자인데 경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집 음식을 시키고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인가 찍먹인가. 그럼 지금 마음속에 딱 경향이 생기죠. 아, 지금은 찍먹인데 부먹인데 이런 경향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취 그러니까 성과 중심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자, 자기는 어떤 일을 할 때 관계 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많이 들었네요. 자, 손 내리고 난 성과 중심. 딱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딱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 우리 관계적인 부분도 그 사람들이 들었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대부분 어른 젊은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거의 다 성과 중심이고 지금 또 2부 예배 때는 거의 다 이제 마음이 젊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수강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대부분 관계 중심적인 것 같아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경향은 어떨까요?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을 사는데 1시간을 예배드리고 167시간은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인생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간섭과 세상의 가치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것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경향성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기울였으면 좋겠고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 뜻으로 기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예, 기억합시다. 경향성. 나중에 결론 때 다시 이거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에스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에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경향이 어디로 가냐? 우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에스라 말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그래서 에스라 말씀의 6장에서 7장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보다 뒤에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 말씀은 느헤미야보다 앞의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고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누가 점령하냐면 밑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그 도시에서 적응한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 이렇게 합니다. 귀환해.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귀환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결심하고 돌아가는데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정착했는데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다시 거주지를 마련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교 다 하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1년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보다 선교 가고 싶은 마음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한 2, 3년 정도 단기 선교, 10년 정도 단기 선교, 보통 10년까지는 단기 선교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장기 선교. 마음만 가지고,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장기 선교사든 단기 선교사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일상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20대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꼭 1년 이상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20대 아닌 사람들이 아멘하고 20대들은 아멘을 안 하고. 네. 왜냐하면 30대 넘어가면 가정을 이루고 애 막 둘, 셋, 5명 이래 낳으면 이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저도 애 3명 얼마 전에 일본 우리 비전 트립 갔을 때 제가 두 아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간중간마다 정말 일본에 그냥 묻어버리고 싶었어요. 아,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얘들 데리고 선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어렵습니다. 이 삶에 이미 정착한 상황에서 떠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신 선교사님들도 보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수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권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시골에 진짜 구석진 곳에는 정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사 재배치라는, 선교사들이 있는 곳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선교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치에 있어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시골로 가세요, 구석으로 가세요, 수도에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마세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대안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 자녀 미셔너리 키즈를 위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교육해 줄 수 있는 단기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대 때 가기가 딱 좋죠. 이 미셔너리 키즈를 위한 선교. 갈까요? 예, 갈까요? 예, 자꾸 30대 이상만 이렇게 하지 말고 20대들, 네, 청년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선교사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페르시아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지금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아가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죄책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은 지금 다 돌아가서 으쌰으쌰하면서 성전을 쌓고 그 땅에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기들은 여기에 남아있으니까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두 번째는 성전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지, 이곳에는 이제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에스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 말씀은 페르시아 땅에,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 없고 저기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궁 안에서의 사건을 다룹니다. 야, 그러니까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현대적인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지만 사극 드라마 어떻습니까?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궁궐 안을 다루거든요. 궁궐 안은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타클합니다. 막 독살하고 막 죽고 그리고 막 통치하고 그리고 서로 눈치로 유배 보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극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궁궐 안을 다루고.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은 궁궐 안을 다루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개가 빠르고 스펙타클하고 음모와 술수가 가득하고 그냥 진멸시키려고 하고 진짜 진멸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에스더 1장 말씀부터 진짜 재밌죠. 왜냐하면 이 아수에르 왕, 이 사람의 본명은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잔치를 하냐면 180일 이상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잔치하는 거 먹고 마시고 그래서 기분 업되니까 자기 와이프 와스티 왕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이쁜 척 좀 해봐. 네 미모 자랑하고 싶다. 이러니까 이 와스티 왕비가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래, 네 나가! 이러는 거야. 그 폐위시켜버려. 더 재밌는 거는 너무 이제 왕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미녀 대회나 한번 해볼까? 여기서 1등해서 나 와이프 왕비로 삼을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미모를 뽑는. 그러니까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거죠. 그게 누가 됩니까?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펙타클하죠. 그래, 에스더 막 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에스더 말씀은 굉장히 전개가 빠르고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시작부터 왕하고 와스티 왕비하고 갈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뭐냐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다루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끝까지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한번 살펴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서 자기를 소중하게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서 쟤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니를 죽이는 김에 네가 속해 있는 민족 유대인들을 나 다 죽이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노사이드로 볼 수 있죠. 대량 학살에 대한 계획입니다. 개인의 탐욕과 분노로 인해서 제노사이드 학살의 역사가 일어날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량 학살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캄보디아는 별명이 뭡니까? 킬링필드죠. 폴포트의 그 정권을 잡고 군부 시대 정권을 잡고 완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 인종 혐오로 인해서 사람들 죽이는 이런 것들 학살입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군부로 인해서 일어나는 학살, 여러분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학살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학살입니까? 이제 5일 후에는 세월호 7주기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다음 세대 대량 학살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든 부주의적인 것이든 이것은 반드시 학살입니다. 죽인 것입니다. 어른들의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제동에서 이곳으로 이동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가면 바로 차도니까 너무 조마조마거리는 거. 4년 5년을 정말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가도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 고민은 세움학교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매일 이곳에 와서 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시는 공기 너무 신경 쓰입니다. 햇빛 너무 신경 쓰입니다.
세움학교 시작점에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지만 부모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공간을 옮기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을 부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며 학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운영위원회나 각 부서장이나 꼭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세월호와 같은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음 세대 학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학살 이야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일어났던 수많은 학살 이야기를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만의 전략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하만을 따르는 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사촌 에스더, 왕비죠. 페르시아에 남은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축제를 합니다. 이제 살았다, 이겼다. 그 축제의 이름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르라는 뜻은 제비뽑기입니다. 여기에서 임 들어가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라는 말의 특징은 뭡니까? 제비뽑기니까 우연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언제 죽이면 좋을까 신에게 날짜를 받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제비뽑기 했는데 1 나왔으면 한 달 뒤에 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뭐가 나왔냐면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유를 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만은 결정을 합니다. 12개월 며칠 뒤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연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과 우연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연으로 고농축인 에너지가 빅뱅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연하게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우연하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하게 되고 우연하게 이곳에 생물이 살게 되고 우연하게 인간이 생기고 우연하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비뽑기 중에 하나의 결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말씀은 모든 이런 우연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우연은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더 말씀은 우연을 거부하는데 첫 번째 우연을 거부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연 앞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 부르라는 것 앞에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죠. 우연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우연을 거부하려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이 왕이 기분이 안 좋으면 에스더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권위적인 거죠.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그 귤을 내밀고 그 귤을 만지면 이제 에스더가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귤을 내밀지 안 내밀지 이게 이제 위험할지 기분에 따라서 생사가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진짜 유명한 말 하면서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자. 해가 딱 나갔는데 여러분 역시 가장 이뻐지는 방법은 다이어트죠. 3일을 금식하고 가니까 또 이 크세르크세스 하아수에르가 한눈에 봐. 와. 그리고 금귤을 내밀고 그걸 만지고
대화하고 이제 축제를 하고 하만을 이제 매달게 됩니다. 역시 금식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심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죠. 더 이상 우연은 없다. 우연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연을 거부하는 행위는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바로 우연과 행운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또를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로또 첫날 만나 사가지고 자꾸 꽝 걸리고 2등 돼서 2등에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1등은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로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헌신으로 기도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결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것이 모든 우연과 행운이 있는 자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놈은 된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제 주변에 진짜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기도 해요. 하지만 될 놈보다 진짜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가위바위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운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헌신할 때 모든 우연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연의 인생을 맡기지 않죠. 그래서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세상에 불운은 없다, 세상에 제비뽑기는 없다, 모든 것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히스토리,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우리가 읽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믿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걸음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제가 개척한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움교회에 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거나 이 교회가 좋아 보이거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니라고 또 말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겨우 밀려서 가다가 찾다가 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온 것이라 믿습니다. 내 자녀 실수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 어쩔 수 없이 우연찮게 내가 하필이면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행운처럼 보입니다. 권세자인 왕과 하만이 만드는 역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권세자 왕, 빠, 하만, 따, 사람이 만드는 역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의 역사는 우연히 만들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어떤 권력자가 만드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는 His story, 대문자 H를 써서 그분이 만드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왕이 모든 것을 통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와이프, 이쁜 척 해봐. 내가 왜? 나가!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자기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왕인데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만,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에게 다 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나 권력자가 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왕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권력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죠?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대체 아무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사랑하는 가정의 역사, 여러분, 이거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통제가 안 됩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아요.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읽으면, 세상의 역사를 읽으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읽냐면 우연이라는 경향을 가지고 읽습니다. 아, 이렇게 흘러가구나. 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으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를 읽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His 스토리로 이 세상을 읽어가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죠?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다 정직해, 음란하지 마, 부지런해, 이런 교훈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리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교리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인물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 가정의 역사, 나 하나의 인생의 역사를 읽어갈 때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저건 정말 재수 좋았지, 행운이었어, 이렇게 이 시대를 읽어가는 그 경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이끄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읽어갈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읽어갈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을 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행운과 우연에 맡기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삶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는 우연이라는 경향성에 빠질 수밖에 없고 행운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과 우리 가정의 역사와 내 삶을 읽어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